여러분, 무화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셨거나 또는 무화과 열매를 드셔보셨습니까? 이 무화과는 원산지가 소아시아고 주로 이집트나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경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화과는 아직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과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지중해와 연해 있는 독특한 기후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10월까지 무려 5번이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인 여름 내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무화과는 농부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병충해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변변한 방제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농부들이 일일이 해충을 제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밑에서부터 5번이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초여름부터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매를 따야 합니다. 그 열매가 약해서 익으면 바로바로 따줘야 되고 아주 무르기가 쉬워가지고 열매를 보관하기 위해서 무던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무화과 나무를 돌본 농부들만 좋은 무화과를 광주리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야생 무화과 나무에서는 결코 아주 좋은 무화과를 따기가 어렵고 게으른 농부들 역시 좋은 무화과를 광주리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무화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잘 익은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2광주리를 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환상을 하나의 상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당시 유다 백성이 2광주에 담긴 무화과처럼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처럼 택함받은 유다 백성이 될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나쁜 무화과처럼 버림받은 유다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좋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쁜 무화과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화과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무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 때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을 침공해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 그리고 주요 산업을 담당했던 목공, 철공을 비롯한 전문 기술자들을 전부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 유다로 하여금 다시는 반역할 수 없게 하려고 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빼앗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기로 하고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부하고 바벨론과 끝까지 맞서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 경제력, 인력을 총동원해서 대항해 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저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군사력, 경제력, 인력을 전부 괴멸시키고 또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제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잘 세워주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좋은 모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유다 백성인데 누구는 좋은 무화과가 되고 누구는 나쁜 무화과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는 좋은 무화과처럼 되고 누구는 나쁜 무화과처럼 될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좋은 무화과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무화과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 하나님 잘 의지하던 사람들인데 왜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답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군사력도 늘어서 스스로 국가안보도 지켜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사건건 도와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면서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살아야 해요.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병 들어서 느끼지 말고 건강할 때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느끼지 말고 가정이 평안할 때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뒤에 느끼지 말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잘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는 농부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참 병충해에 약해서 방제에 무척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열매 맺는 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열매를 맺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면서 그 열매를 따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쉽게 무르기 때문에 보관하는 일도 상품성 있게 관리하는 일도 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농부의 많은 수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렇게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보살피고 돌보시겠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물론 위기도 겪고 고난도 겪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손이 번창하고 인구가 늘었습니다. 저들이 경제적 기반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사람 못지않게 잘 살게 됐어요. 특히 성경을 보면 저들이 바벨론 왕국 시절에 그리고 바사 왕국 시절에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왕 다음 서열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그 말입니다. 바사 시절에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비가 되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새삼 귀중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 여행 때마다 함께 하셨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아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이번에 사천성 성도에 있는 사천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의 부원장인 원세공 목사님이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오랜 친구니까요. 저를 아주 따뜻하게 저희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가 전체 학생들에게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함께 학생들 전체 또 교수들
그다음에 직원들, 그리고 저희 일행 함께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 잘 준비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치고 차를 한잔 하게 됐는데 이 원세국 목사님이 저한테 날씨 얘기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성도라고 하는 도시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과거 총나라 시절 삼국지의 유비의 땅이에요. 유비. 그래서 그 성도 그 자리에는 제갈량, 유비의 무덤, 제갈량 사원, 거기는 유비의 땅인데 그 높은 고원지대의 거대한 분지 안에 이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지 안에 티베트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들이 있어가지고 도강원이라고 하는 중국 세계 최초의 거기 저수지도 있고 강들이 많이 흘러요. 강이 4개가 흐른다 그래서 사천성, 스촨 그렇게 말하죠. 사천성 이렇게. 그러니까 큰 거대한 분지인데 강이 흐르고 물들이 많으니까 습하니까 늘 음모가 껴요. 늘 음모가 껴요. 그래서 사천성에서는 대낮에 해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음모가 껴요. 그런데 저희가 간 날이 쾌청하게 맑았습니다. 하늘에 막 아주 그냥 태양빛이 강렬하게 쪼이고 그러니까 이 사천성 사람들은 해만 나면 너무 행복해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 원세국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음산하고 막 굉장히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성 사람은 음산하기 때문에 화끈한 음식을 먹죠. 그래서 호고가 이 사천성 음식이에요. 그냥 음산하니까 막 뜨거운 음식, 화끈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라탕, 호거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이분 하는 말씀이 어제까지 음산하고 어제까지 막 그냥 춥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쾌청한 것은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인사치레는 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일정을 마치고 운남성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분이 저한테 저 때문에 날씨가 좋아졌다.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무려 80회 넘게 중국을 왕래하는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단 한 번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늘 조그만 그 우산을 늘 챙겨가곤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우산을 펴본 일이 없어요. 22년 동안 그리고 그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정말 많은 곳을 심지어 배도 타기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다음에 기차도 타고 많이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22년 전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얼마나 제가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고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고 염려가 많았어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중국 선교 여행 다녔는데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염려를 다 맡기라. 다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생각해보니까 그 많은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봐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새삼스럽게 깨닫고 비행기 위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구나. 중국 땅에 비행기로 날아다닌 횟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단 한 번 사고나 어려운 일이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큰 염려든지 작은 염려도 괜찮아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지금 갖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가실 때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 그때 우리는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 내비게이션 장치들이 발전을 해서 생활을 무척이나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낯선 곳을 운전하고 갈 때 과거에는 가면서 지도를 보고 수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되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번지만 가지고 갈 때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고 동네 아줌마에게 물어보고 그 동네 슈퍼에 가서 물어보고 몇 번 물어서 가지만 요즘은 그럴 일이 전혀 필요 없죠. 네. 번지만 내비게이션에 딱 눌러놓으면 목소리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그 목소리가 상냥한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하나하나 안내해 주죠. 그러면 거기까지 잘 가잖아요. 그뿐 아니라 요즘은 낯선 여행지에 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길을 얼마든지 잘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기술의 핵심은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걸 파악을 해야 목적지와의 거리,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좋은 길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술의 핵심은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비게이션들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가? 그건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오는 그 전파를 받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그 인공위성과 나 사이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간 거리에 따라서 나하고 인공위성 사이의 거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3개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거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하학적이고 또 수학적인 방식으로 나의 현재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인공위성, 4번째 인공위성, 지금 4개 인공위성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4개 인공위성으로 받아가지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내비게이션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현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현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적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전통에 따라 절기도 지키고 있었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제사도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멀리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셔서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그들은 전부 다 나쁜 무화과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겉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3년, 4년, 5년, 10년 지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돌아오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겉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늘 나옵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거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 마음 속에 참된 평안이 다 무너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깊이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무화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무화과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